안녕하세요. 새벽 경건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에 짓눌려 있다가 선지자 나단의 따끔한 지적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처절한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굳게 믿었으면 어느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믿고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랬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마음에 두었고 자신의 원대로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신하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다윗은 더 행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무거웠으면 8절 주께서 꺾으셨던 뼈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느 부자가 어느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한 사건이 있었고 다윗은 그 부자를 강하게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그 죄가 왕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간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왕의 신분으로 선지자 나단을 죽이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묵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다윗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에 더 괴로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성령님을 도로 거두어 가실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찔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찔림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고 묻어두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찔림이 있다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처절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쉽게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7절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위선자여 우선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죄를 묻는 곳에 계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하시려나 보려고 예수님의 판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참 잘 보입니다.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은 아주 잘 찾아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내 안에 죄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 중앙에 모시고 산다면 남의 허물보다는 나의 죄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3, 2.13 훈련을 하는 동안 말씀 읽고 묵상과 예배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거의 6개월 동안 저의 지난 죄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찔러서 말씀을 그만 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제 안에 성령의 조명이 세져서 내 안 깊숙한 곳까지 죄가 들춰지는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항상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예배의 회복,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것을 추구하여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반갑고 보고 싶었던 마음으로 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아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 51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